기브온 사람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은 지 사흘쯤 되는 날 이웃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사흘 전에 맺은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 그 사람이 저 멀리 사는 사람인 줄 알고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사실은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대로 모든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거죠. 깜짝 속은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속은 것도 아니고 깜빡 속은 건데, 가나안 행군을 해서 이제 셋째 날이 돼 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 사는 게 아니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속았을 때는 기가 막히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닌 것 같았는데 기었다. 또 이것이 사실은 이런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정말 깜쪽같이 모르게 속였다, 이런 걸 알게 되면 화도 나고요, 또 기분도 나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속았잖아요. 해진 옷 입고 오고 낡은 신발 신고 오고 먼 길 온 것처럼 포도를 담아오는 그 가죽 부대도 낡은 것으로 둘러매고 말이죠. 그리고 왔으니까 속은 거죠. 그런 속은 적들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속은 적이 있는데, 뭐 어떤 적이 있었냐면 길을 가는데 자기가 멀리서 왔는데 이게 작은 아버지 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보면 멀쩡해요. 근데 제가 돈이 한 2만 원 정도 부족하니까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선생님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은행 구자로 꼭 돈 보내드릴 테니까 2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바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거지도 아니고 동냥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정이 딱 하잖아요. 제가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만 원 꺼내서 준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날 그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그 사람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속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이 생겨도 그런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안 주지만,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그 기분이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먼 데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사흘 만에 이제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헤렘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진멸해야 돼요.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이 다 죽여야 돼요. 이게 가나안 전쟁의 원칙, 이걸 헤렘 원칙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원망을 하느냐 한번 보세요. 9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를 속였다고 하면서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살리라 그러면서 원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원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 가지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느냐, 이 원망이 아니에요. 이런 원망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원망하느냐, 그 원망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 그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지도자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헤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헤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눈에 좋은 대로 챙겨가지고 넣어놨다가 살려뒀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죄를 보시고 아이성을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헤렘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헤렘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징벌, 이런 게 자기에게 임할까봐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헤렘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도 아니고 징벌이 임할까봐 두려워서 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일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원망은 결국 좋지 못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익을 따라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원망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정말 백성들의 지도자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원망보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고 물어야 맞는 거지 원망하는 게 우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이런 원망들이 터져 나온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화평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맹세를 그걸 지킨다는 겁니다. 헤렘의 법칙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금령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헤렘의 법칙도 지켜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 말인데 이게 우리 삶만큼이나 굉장히 무거운 게 우리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만큼 묵직한 이 말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서 이 말은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내야 될 삶의 무게와 똑같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으로 얻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조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을 손해가 나더라도 이 맹세한 것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켜낸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헤렘의 원칙에 의해서 기브온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지만 그들과 맺은 약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포기합니다. 기브온과 전쟁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을 종 삼아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사람이 필요한데 너희들이 평생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 우리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함부로 맹세하지 마셔야 됩니다. 함부로. 주님도 산상수훈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연약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말한 걸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한 걸 다 이룰 수 있으면 완벽하죠. 그런데 내가 말한 걸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맹세하지 않고 약속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약속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약속하고 맹세한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면 공격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 맹세하는 일,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 조심하시고 원망하지 말고 또 맹세하지 말고 이 말을 우리 삶의 무게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원망 듣는 가운데서도 말을 지켜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대상이라도 하나님은 자비를 통해서 기브온 백성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용납하시잖아요. 진멸하지 않으시잖아요. 기브온은 자신들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지혜를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도 어쨌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정하신 규칙을 유보하면서까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헤렘의 원칙에 의해서 기브온 사람들처럼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헤렘의 원칙을 유보하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은혜만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받다 보고 매일 은혜 속에 있다 보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일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줘보세요. 매일 돈을 줘요. 너 잘한다. 그건 과외로 주는 돈이에요. 과외로. 잘한다고 칭찬하는 격려금이에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그런데 날마다 줬어요. 근데 안 주면 이 사람이 이거 왜 안 주지? 그걸 당연히 받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은혜인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받는 데 익숙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익숙해 있어서 당연하다 생각해요. 당연하다.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하고요. 누워 진멸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기브온 백성들을 용납한 것처럼 우리도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당연한 은혜가 아니고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면 이 족장들이 백성들이 원망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마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 지켜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은 민주주의가 정확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지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물어서 국가나 정부나
공공단체처럼 백성들, 우리 회중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수 의견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다수 의견보다도 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가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업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걸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야, 이 백성들을 달래야 되겠다 싶어서 그 백성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래 기브온 사람들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기브온 백성들을 왜 살려두었는지 그걸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거기서 이 기브온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이나 우리 삶을 정할 때 다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는 평생 하나님 비위를 맞추며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애를 쓰는 것이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길을 택하잖아요. 내가 물을 기르며 나무를 패더라도 종으로 살더라도 살겠다.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우리도 여러분 사는 길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깃더라도 나무를 패더라도 사는 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 그 길을 택한 기브온 백성들의 지혜를 여러분의 지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